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맡기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일은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여야 할 때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라도 쓸 수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시고, 바울을 10년 이상 훈련시키고, 다니엘이나 요셉도 꽤나 긴 시간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또 새 판을 짜야 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2020년도를 만나면서는 우리는 무언가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하신 게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새로움에 도전하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까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오늘 본문에 정답이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바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의 무리를 향해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고,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준비한 이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일러주는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약속한 성령을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권능을 주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주고 나의 증인이 되도록 너희들의 삶을 바꿔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초대교회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 복음화의 역사, 초대교회가 세계화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출발의 자리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0년의 문을 열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새 판을 짜고 새로움에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는 새롭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해답이 뭔가 봤더니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에요. 아무렇게나 뒤죽박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배제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아무리 기독교 사학이라도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사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짜로 세례증명서 써서 저 학교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많은 학교를 다녀봤는데 배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다르더라고요. 왜 다른가 봤더니 그 학교가 135년 된 학교고 아펜셀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이며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는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나왔더라고요. 올해 신입생을 모집했을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냈었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사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사고 중에 하나가 배제 고등학교였더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예배에도 그렇게 열심히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 중학교를 담당하는 그 교목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또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말씀을 전하고 왔더니 1월 마지막 날에 목사님 교사들 또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앵콜로 갑니다. 앵콜 2차로 가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총동문회장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총동문회장과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옆에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배재 중고등학교의 총동문회장을 하려면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럼 2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총무회 물어봤어요. 동문회장님, 총 동문회 회원이 지금 몇 명쯤 되면 지금 현재는 등록된 인원이 8만 명이래. 8만 명. 그 8만 명의 회원들을 관리하는데 총 동문회장님으로 2년간 사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하가 5억에서 10억 정도를 써야 된대요. 개인적으로.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왜? 직원들 임금을 자비량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을 그냥 기본적으로 몇 억씩 1년에 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도 그런 동문회장 하나를 좀 배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분은 알아.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면서도 이 학교가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학교가 왜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선하게 거룩하게 쓴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가치라는 건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사람, 뭔가 열정적인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참나무 같은 사람이다. 참나무. 여러분, 참나무가 불에 타는 거 보셨어요? 보통 일반적인 나무가 불에 탈 때는요 엄청 시끄러워요. 다다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불이 막 하늘처럼 올라가고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참나무는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히 타는데 파란 불꽃이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열량이 높은데 계속 탑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나면 그렇게 조용히 탄 참나무가 숯이 돼요. 그 숯이 또 다른 불을 붙여줘요. 저는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참나무 같아야지 시끄러운 나무 아니었습니다. 불 조금 올라간다고 시끄러워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당신 얘기가 아닐까요? 물어봐봐요.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하고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2020년도에 새로운 꿈을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만드는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 직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약속한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일러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는 거 아니야. 기다리는 거야. 왜? 이 예루살렘이라는 환경이 현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러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자리 버텨. 그리고 지켜. 그리고 너희들은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은 반드시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약속을 남겨놓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은 왜 행복하냐면 첫째,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셋째, 희망이 있다면 행복하다. 어쩌면 그 120명이 오순절 망아다락방에 모여있지만 그들은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염려도 있었지만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할 일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그리고 희망이라는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행복을 만들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화를 안 내요. 근데 불뚝불뚝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보세요. 동창회를 나갔는데 나이 볼 친구가 아유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 S대 갔어, S대. 그러면 99%가 성질 부립니다. 저것도 잘난 척한다 저거. 누가 물어봤냐고. 그리고 전부 다 픽픽거리고 말을 안 해요. 싹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 한 사람은 가더니 축하한다고, 어떻게 애를 잘 길렀냐고, 세상에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해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아들은 하버드 갔거든. 내가 무언가를 갖추고 있으면, 자기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사소한 것들에 화를 안 내요. 왜? 넉넉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내면에 희망이 있고 거룩한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랑하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사람과는 다르다고. 영과 육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해서 2020년도는 가슴으로부터 능력이 떠오르고, 지역적인 환경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갈 만큼 세계를 가슴에 품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명품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바람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기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제가 부흥회 가면은 목사님 오신 김에 저에게 은혜를 몽땅 주고 가세요. 목사님은 말씀도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은혜를 몽땅,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 뚜껑 닫은 병은 물속에 들어가도요, 그 물이 그 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은혜를 만나봤더니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 사모하는 사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간구한다는 것이고,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리워한다는 것이고, 고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를 요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봐봐요. 어떤 권사님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 좋은 권사님에게, 교회는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못된 짓 다 하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래도 직장은 꽤 괜찮은 데 다니는데 엄마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엄마가 봤을 때는 신앙이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늘 엄마 마음속에 기도 대상, 기도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선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던, 우리 며느리는 믿음이 좋고 얼굴도 예쁘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직장도 탄탄하고 뭔가 생활력이 강한 그런 며느리감을 주옵소서라고 그냥 매뉴얼을 써놓고 기도한 그대로 똑같은 아이를 만난 거야.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욕심이 났겠어요. 선을 보고 왔는데 아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더니 또 성질 부리니까. 하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소리버럭 질르는 놈이라, 며칠을 지나도록 이 녀석이 사귄다는 데 말이 없으니 엄마는 줄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 이 둘은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탁 머리를 때리는 말이, 느낌이 뭐냐면, 너 같으면 네 딸을 그런 놈한테 보내겠냐? 그러더니
네 딸을 네가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하고 예쁘고 생활력 있고 아름답게 길른 네 딸이라면 그 아들 같은 놈을 만나면 결혼하라고 그러겠냐 하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 뒤통수를만 느낌이 들더래. 그러면서 밤새 기도해. 하나님, 이 여의 니은이 나쁜 여의 니은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 아들은 그 아이를 사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서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는 네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라. 네가 필요한 여자를 만나. 엄마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네가 필요한 여자를 만나. 그랬더니 녀석이 옛날 같으면 소리 포럭포럭 지를 텐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사실은 내가 만나고 있어. 내가 만나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기도의 응답인가 봐. 나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 야,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엄마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냥 좋았을까요? 환장하게 좋았을까요?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우린 우리 힘으로 애절하고 애걸복걸하고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성령의 사람일까요? 거기에 충만해 사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교역자로 가 있고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요. 그때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는 거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런 변화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 세상에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가 탁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무기력했던 형식적인 사람들이 가슴 뜨거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알아요. 은혜는 사모해야 받아요. 그리워해야 받아요. 제가 2020년도 문을 열면서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는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대신해서 이틀 할 거고 3일 동안 할 거고 수, 목, 금은 새벽 저녁 강산에 모두 부흥회 할 것이고 토요일 주일은 우리 임원 수련을 해서 일주일 내내 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왜?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이 한 해를 한번 뜨겁게 시작해보자. 그러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흥회는요, 부흥회 좋아하는 매녀만 다니는 거예요. 나는 시간 없어서 못 가요. 성경을 뒤져봤더니 부흥회는 누가 오는 건가 봤더니요, 요엘서 2장 16절에 해답이 있더라고. 이렇게 부흥회를 열어놓으면 누가 와야 되는 걸까? 어떤 분들이 와야 되는 걸까?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외가 없더라고. 아기도 다 와야 되고 결혼한 신랑 신부도 방에서 나와야 되고 결혼한 신랑 신부가 방에서 나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나와 있어야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는 거야.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성회는 다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이 재기하면 삶이 재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나 봤더니요, 각각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리뭉실 대충 얼렁뚱땅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아내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게 다 임하는 나의 사건이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산에 나뭇가지들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많은 나뭇가지가 이제 겨울 지나면 부러져서 봄이 되면은 어찌 보면 산이 많이 황폐해져요. 근데 산에 있는 나뭇가지가 겨울에 부러지는 게 무슨 태풍이 불어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떤 사건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린 눈 때문에, 조용히 내려앉은 눈 때문에 가지가 뚝뚝뚝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 인생의 쓴뿌리가 떠나가게 되고, 내 인생에 부러져야 할 것들이 부러지고,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서의 다짐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내의 사건만 되면 안 되고 바로 나의 사건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돼야 되죠. 사람이 바뀌는 걸 가만히 봐봐요. 우리 손가락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얼핏 보면 자주 안 쓰는 게 뭐냐면, 새끼손가락은 뭐 약속도 하고 코도 후비고 귀도 후비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여기는 반지도 끼고, 검지는 뭐 미국 사람 같은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손가락도 하고. 근데 이거는 1등 요거밖에 쓸 게 없으니까 요걸로 방향 설정할 수도 없고. 근데 언제부터가 이 엄지의 활용이 제일 많아졌대. 이 엄지 활용도가 제일 높아진 때가 언제부터냐면 핸드폰 나오면서부터. 여러분, 핸드폰 문자 뭘로 보내? 두 엄지손가락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핸드폰 나온 다음부터 너무 바빠져가지고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한대요. 손가락이 바뀌듯 인생도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모든 삶의 출발이 돼야 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 하나라도 뜨거워지고, 나 하나라도 내 사건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날들이 가장 멋지게 만들어지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1장 8절 볼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그것도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면 첫째가 권능을 받아요. 사람이 그렇게 파워풀해져. 그냥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뭔가가 답답하던 삶이 가슴이 빵 뚫리듯 막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뭔가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내용이 이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의 내용보다는 좀 더 다르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보겠냐는 거예요. 다짐, 결심,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는 것, 한계가 있어요.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안에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울산에 부흥회 갔을 때도 이제 울산 망했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1년이 안 지나서 다시 조선업 세계 1위 탈환한 거 알아요? 유럽 제치고 일본 제치고 지금 다시 대한민국 1등이 됐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은 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야, 저는 얼마 전에
남극의 황제 펭귄이라고 들어봤어요? 황제 펭귄들. 그 황제 펭귄은 겨울을 어떻게 나냐면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참 떨어진데 집단으로 모여 있어요.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추운 바람이 오면은 다 등 들고 자기들끼리 그 바람을 등으로 막아내면서 동그랗게 아주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서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그 제일 추운 겨울에 새끼를 낳는 건 알을 낳아가지고 알에서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발등에 얹어놓고 새끼를 기르는데, 야, 신기한 건요, 아빠하고 엄마 두 펭귄이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발등에 올려놓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한 달 동안 바다에 가서 많은 것을 먹고 배에다가 채워가지고 그걸 다 녹여서 우유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몸으로 안 보내고 자기 배에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새끼를 자기 발에 옮겨놓고 신랑을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럼 신랑이 또 한 달 동안 가. 그럼 자기 있는 걸 토해가지고 새끼를 계속 먹여요. 근데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요 새끼가 조금 걸음마를 할 때 삐끔 나왔다가 발에서 툭 떨어지면 이 펭귄이 빨리 확 못 집어넣으니까 얼어 죽어. 그 엄마가 한 달 동안 있다가 와보면 새끼가 죽었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엄마가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남의 집 애기를 빼서, 남의 집 애기를, 그 남의 집 애기 얼굴 삐끔 내미는 순간 쫓아가지고 팍 밀어 제쳐가지고 그 애기를 보고 싶은, 그 새끼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팍 밀쳐가지고 걔가 떨어져 나면 얼른 자기 챙겨가지고 자기 새끼라고 또 길러. 그리 뺏긴 엄마는 또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또 뺏어.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클 때까지만 그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분을 계속 와야 돼. 어느 날 뭐 엄마가 죽어, 못 돌아오는 거야. 그런 아빠가 이것도 먹여야 되니까, 자기도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 커졌으니까 혼자 놓고 가요. 그리고 고아 아기가 된 거야. 고아가. 야, 고아가 되니까요, 또 사랑 많은 황제 펭귄이 두 아기를 기르다가 그렇게 힘들어해. 그래서 그 아빠가 안 오면 얘를 이제 버리면 얘도 죽는 거야. 그래도 정이 있다고요, 그걸 기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김용범 지사보다 낫다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짐승도 그렇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알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멋지게 사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빤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가슴을 열어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야 돼요. 절대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인생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할까. 제가 한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등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현재 2019년도에 가지고 있는 재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놀랄 준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안 놀라면 내가 놀래요. 이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33조야. 133조. 근데 원래는 144조야. 근데 왜 133조밖에 안 됐냐면, 얼마 전에 부인하고 이별하는 바람에 위자료로 11조 6천억 원을 줬어. 위자료로 11조 6천억 원을 줬다고.
그런 남자랑 살다 우리 교회 온 사람 없나 혹시? 이 정도로 인간은요 한계가 없이도 갈 수 있더라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이게 마지노선인 것처럼 스스로 주눅이 들고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얻으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거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야.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장이 만들어지면 욕심을 부리고 달려오세요. 그리고 내 사건으로 만들고 그 능력 얻어서 새로운 길을 가야지요. 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봐요, 사람이 크면 호들갑을 안 떨어요. 큰 배가 어지간한 파도에 꿈쩍을 안 하듯이 영적으로 꽉 채워 있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호들갑도 안 떨어요. 요즘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남편의 불만이 뭐예요? 남편의 불만, 우리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결혼할 때는 야구장 가자도 잘 따라가고 놀러 가자도 잘 가고 뭐 하러 가자도 잘하더니 요새는 아주 그냥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따라오지도 않는다고, 변했다고. 그리고 부인도 뭐래? 이 사람도 다 변한 사람이라고. 맨날 변했다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연애할 때 여자들이 남자가 하자는데 다 따라다닌 줄 아세요? 야구장이 좋아 따라간 거 아니에요. 무슨 낚시터가 좋아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좋아 따라다닌 거예요. 남자가 좋아서. 그 취미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남자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따라다녔을 뿐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가 기어 들어와.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 다 하나 들어오는데 뭐하러. 그러니 변한 게 아니라 안심이 된 거예요. 안심. 그걸 변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럴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안심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디 안 가도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꾸 변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린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구나. 쳐다만 봐도 신바람이 나고 쳐다만 봐도 감사해야지. 내가 저거하고 사는 게 기적이다 이러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삶이냐고. 두 손에 다짐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마치면 좋겠어요. 자, 두 손에 이렇게 가슴에 대고 쳐다만 봐도 같이 있어만 줘도 바라만 봐도 나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러고 좀 살아요. 난 여러분 싸우면 교회 와서도 인성 쓰고 앉아있고, 부부가 싸우면요 둘 중에 하나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정말 그러려니 하고 좀 영적으로 채워진 상태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해는, 새로운 날들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약속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출발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었듯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새 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